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자, 17세기 조나단 에드워드가 전한 최고의 설교,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17세기에 아주 대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수많은 설교 중에 최고로 손꼽는 설교의 제목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한 설교인데요. 진노한 하나님 손아귀 안에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Sinners in the hand of an ugly God. 진노한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였어요. 중세적인 설교다. 후세에 이 설교를 평가하기로 중세적인 설교다. 너무 무거운 설교다. 후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설교,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온몸을 부르짖으며 죄인된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했던 이 설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귀에 있는 이 죄인들이라는 설교의 대상,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죄인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전에 너희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과거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배할 때에 그들에게 너희가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중,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청중에게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자라지 않는다?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너희가 예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너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내는 싸움을 쉬지 말라는 권면과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The Master, Owner, Lord,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값 주고 샀다.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를,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값을 주고 너희를 내가 건져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이전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밋밋한 반전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그 당시 욕먹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에요.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민족에게 세금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서 모아서 바치는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구한 말에 보면 일제 압제비 중에 압제비인 거예요. 민족의 손가락을 받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삭개오가 회개하는 일이 나요. 완전히 삶의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세리들은 속이는 건 기본이에요. 그 당시 세리들은 걷어야 할 세금 외에 더 걷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불린 사람들입니다. 그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세리들, 무리들 중에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이 속였겠어요? 그것을 4배로 갚으려면 뭔 얘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헛되게 모았던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내가 알거지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과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다시 말하면 본 어게인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선언이 바로 삭개오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이 놀라운 삶의 반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옥중서신은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주님 품으로 안기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개척하고 성장시켰던 교회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들리는 귀에, 바울이 들었던 소식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의 죄값을 생명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너희의 심장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과 같지 않은 삶, 다시 말해서 이전과 똑같은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육신의 욕심을 쫓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무슨 어떤 의미냐면 우리 머리 위에 진노의 잔을 쌓아 올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게가 다 차게 되면, 어느 날 무게가 꽉 차게 되면 그냥 무너져 내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때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중에 있었는데, 이 진노의 잔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속 마귀를 쫓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유혹을 따라가는 삶, 욕심을 따라가는 삶,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을 진노의 자녀라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 가서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얘기 뭡니까? 이방인들은 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동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형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혜가 없으니까. 이 이야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주는 2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정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속여서 그 사람의 이익을 내가 차지하는 그 모든 행동은 도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기들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 내용조차도 몰라요. 왜요? 그 욕심에 쫓아 살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입술이 허망을 말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담패설들을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야?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위안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면서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서 다시 믿음의 완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이야. 너 구원 받았잖아. 너 믿음으로 고백했잖아.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 당연히 흔들리죠. 당연히 흔들리죠.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 내 삶에 반전이 없는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왜 조나단 에드워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소나기에 있는 자들이라는 설교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는 자들이라는 선포를 했을까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있는 지옥에 대해서 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상황들을, 그 당시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상황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왜 그렇게 조목조목 낱낱이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설명했을까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속아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옛 구습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너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그러나 여전히 우린 옛 구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우리의 사고 구조나 이미 길이 나 있는 이 사고 구조나 우리의 모든 행동의 영역들이나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옛 구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옛 구습에 계속 그렇게 있으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네가 결단하고 네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니? 옛 구습을 벗어던지길 원하니? 네 힘으로 안 돼. 구원도 네 힘으로 안 됐잖아.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양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굳은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 얼음장같이 화강석같이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뺏어버리고 그 텅 빈 마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내 영이 네 속에 들어가면 옛 구습을 우리의 힘으로 벗어던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벗어던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듣는 귀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하는 입술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옛 구습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옛 구습들을 벗어 던지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 순례자의 삶,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성화가 엄청 많이 된 줄 알았어요. 옛 구습이 많이 벗어 던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 속에서 옛 구습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년원에서 성경학교 사역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부터는 항상, 전도사 시절 때부터 항상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도하고 항상 리더의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그러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고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저도 은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소년원에서 그 사역을 섬기는데 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도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설교도 안 시켜주고 그 소년원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그것도 그 소년원에서는 이게 자기들끼리 서열이 있는데 서열 1, 2, 3을 모아놓은 가장 힘든 조에 저를 편성시켜놨어요. 야,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교만이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학교 기간에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쓰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들 나이가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어린 축이었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갑자기 나중에 나이를 알게 되니까 은근히 말을 놓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지금 목사로 간 것이 아니라 조장으로 간 것이다. 너는 네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보살피러 간 거지 네가 목사로 간 게 아니야. 와, 여전히 옛 구습이 남아있는 나의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야. 그런데 또 한편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인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나의 옛 구습, 아직 남아있는 그 옛 구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교만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교만을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노력, 내 능력? 아니요. 이미 그것 안 된다고 이미 성경에서 못 박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가 쌓은 선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도 옛 구습을 어떻게 벗어 던질 수 있느냐?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 필요하죠. 어떤 노력과 필요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려는 노력, 그 노력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어떤 사람이 중독에 걸렸는데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네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이 나 게임 하지 말아야지, 게임 하지 말아야지. 게임하는 환경만 노출되면 바로 또 중독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냐?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이 일어납니까? 그 25절 이후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24절 쭉 내려가 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 안 낼 수 있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바로바로 끝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그다음 28절에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요, 그 중동지방에 가면 손을 자른다 그러더라고요. 손을 잘라도 도둑질한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한 걸 하지 말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래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래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걸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우래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화가 나고 막 흥분하게 되면 여러분 제일 통제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입술이에요. 입술 통제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불가능하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누구를 인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하고 흔들어서 우리의 옛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던 자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을 내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내던 것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게임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도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집중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옛 구습들이 끊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이 이야기를 성경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쌓는 자에서 그것이 그 먹구름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안에 인치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우리 안에 덮어진 자들, 그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도 급반전되는 삶의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오시자 저의 삶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어요. 하루에 담배 2갑씩 피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5일은 술을 마시고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굴복당하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니까 담배 냄새도 맡기 싫은 거야. 술 먹기 싫은 거야. 왜? 이 술 먹는 자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야. 제가 술을 끊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고참들이 집합을 시켰어요. 야, 유영호 술 끊었댄다.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한번 보자. 마셔. 죄송합니다. 못 받겠습니다. 네 위로 고참들 다 불러. 제 위에 고참들 다 불렀어요. 야, 얘 술 안 먹는단다. 술 한 잔만 받아. 죄송합니다. 못 먹습니다. 한 명씩, 우리 고참 순서대로 한 명씩 대가리 박아. 또 한 잔 받아.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잔을 받아 놓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끝까지 결단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 체육대회 때 사단장님이 모든 부사관들 술을 따라주고 돌아다닙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요. 저는 그때도 분명히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저는 못 받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거부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여러분, 상상 초월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 저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고참들이 뻔히 제가 술을 안 받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시고 술 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서 저를 피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꿈틀대고 솟아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옛 구습을 벗어내실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요 평화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까?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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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구습 죄악의 때들이 다 씻겨나갈지어다.